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의 연합체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빅텐트를 목표로 한 한교총 출범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남태평양 섬에 있는 200여 개의 다양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뉴질랜드 다민족 교회. 말씀과 기도로 평신도를 세워가는 믿음의 현장. 현지 연결해 만나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문인 선교사들로 팀을 이뤄 섬기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기독교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단체 케어 코너즈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언론인 225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질주의를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를 인식하고 또 미래를 내다봤다면 이제 필요한 건 실행력일 텐데요. 올바른 변화를 가져올 실행력, 지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연합기관의 통합은 한국교회 전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교단들의 연합체,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회가 연합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확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커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출범된 연합체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5%를 아우르는 규모. 창립선언문에서 한교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으로의 분열을 회개하며 양 기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연합체를 복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교인과 한교총은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결하며 협조하는 단체와 함께 복원된 연합단체의 출범을 진행해 나간다. 이는 근본 연합 추진이 제3단체화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과거 자랑스러웠던 한국교회 연합단체로의 복원임을 규정한다. 조속한 복원을 위해 양 기관이 나뉘기 전 채택했던 한기총 2011년 7월 7일 개정, 일명 77정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세 교단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맡습니다. 그동안 연합의 걸림돌로 꼽혔던 류광수 목사가 속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가 한교총 출범 직전 한기총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연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활동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현재의 모든 기관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한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편 각 교단별로 열리는 총회에서 한교총 가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교연 수뇌부도 전격 동의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한교총은 동성애와 이단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양 대표기관이 최대한 갈등 없이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새 사무총장으로 조영중 선교사가 선임됐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회에서 조영중 사무총장이 참석자 95명 중 과반수를 넘은 67표로 당선됐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침체된 선교가 다시 부흥을 막기 위해 회원 모두를 섬기며 또 진정으로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선교사 양육을 할 수 있는 드래프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자만 불러왔던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아마 자원자보다도 정말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드래프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선교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별 사역 체제를 활성화하고 6개의 분과 사역을 통해 침체된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회장 황성주 목사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는 선교적 방법을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의 교단과 127개의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선교협의체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 오준 전 유엔 대사가 통일 특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유엔 대사를 역임한 오준 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전 대사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과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강 전에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평화통일 코이노니아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지난 9일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초계 측과 법인 이사회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다음 달 1일 원로목회자를 위한 목자 카페를 개설하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주찬양교회가 지난 8일 언론인 홀리클럽과 함께 주여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를 주제로 구국통일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이 지난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각 섬마다 여러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다민족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남태평양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뉴질랜드 다민족 교회 우신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남태평양 다민족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 남태평양 지역에는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많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피지, 통가, 사모아, 니우에, 쿡아일랜드, 바누아투 등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있으며 이곳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영국인들과 유럽인들, 남태평양,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주하여 온 자들과 세계 각 나라에서 난민으로 온 자들로 약 220여 종족들이 있어 각 나라의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한석과 종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뉴질랜드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 하나인데요. 또 지금 선교사님이 계신 뉴질랜드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곳 뉴질랜드는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는 인구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나라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감에 따라 점점 교회를 멀리 떠나는 물질주의와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가므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입니다. 네. 현재는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전 국민 가운데 3%에서 5%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뉴질랜드 영적 부흥을 꿈꾸는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와 국가 영적 부흥을 위해 이곳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각 주요 도시에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은 다민족 교회를 통한 사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예, 저희가 섬기는 남태평양 다민족계 퍼시픽 오레이션 처치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220여 종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또한 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매주 정기적인 전도와 성경 공부, 세례자 문답과 직분자 교육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분부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베트남 지역 선교와 남태평양 지역인 바누아투와 통가 왕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교회가 부흥하며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남태평양 다민족 교회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섬김으로 남태평양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저희도 갖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각 정부 부처들이 새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연 기관들도 올해 무대 일정을 내놓았는데요. 사회 전반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소박한 공연 하나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간히 시도는 있었지만 열악한 제작 환경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라이프, 즉 삶을 주제로 이 30분 분량의 드라마가 이 청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케어 코너즈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케어 코너즈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 동시에 라이프 드라마의 연출과 각본을 맡고 있는 이보람 밴드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가슴에 세계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인 팀사역 선교단체 케어 코너즈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은 50명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 아브라함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전문인 사역단체 케어 코너즈는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6개 나라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 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청년 일꾼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재창립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 타임,
젊은이들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집회는 50명으로 시작해 어느덧 15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청년들의 그 현 주소를 봤을 때 선교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자체도 그냥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러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교를 논하기 전에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레이크 타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인데요. 라이프라는 큰 틀을 놓고 매 집회마다 주제를 선정해 찬양을 하고 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브레이크 타임 집회에서는 영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어루만지기 위해 일상 속 젊은 크리스천들의 질문을 담아 만들기 시작한 영상이 현재 14편까지 이어지며 케어 코너즈 드라마 라이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주제가 이제 복음 위주로 이제 전도용으로 만드는 영상들과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 중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보단 이미 믿고 있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도전하자라고 해서 시작됐었고요. 아무래도 좀 그 초점이 연령층이 좀 높은 40, 50대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방송을 봐도 뭐 그런 기독교 서적을 봐도 젊은 층들은 약간 소외되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그 토크로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어딘가에 출품을 해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보람 전도사는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라이프 시리즈 영상을 한 편 한 편씩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초반에는 장비를 대여해 쓰다 보니 카메라 한 대로 24시간 안에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내야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 시즌 8편 중 6편의 제작이 완료됐고요. 특히 라이프 2편은 지난 2015년 국제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배우들도 늘어 신은섭, 임재민, 홍아론 등 다양한 매력의 전문 연기자들도 합류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의 출연료가 드는 30분 분량의 라이프는 이렇게 5만 원이 채 안 되는 제작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 외출을 해서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여행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누구와 갈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주 나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만나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일, 가장 나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 어쩌면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달려온 한국교회가 지금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보아야 할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케어 코너즈의 마음이 이 땅에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향해 있는 것도 그 약한 이들이 바로 설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시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케어콘에서 매달 드리고 있는 또 예배가 있고요. 또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영성 훈련이나 이제 제자 훈련 형태의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많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은 선교지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케어 코너즈 브레이크 타임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 30분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영상은 케어 코너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C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순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총 12일간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며 담은 기록입니다. 이와 함께 한 주간의 기독교 신간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종교개혁 유적지를 순례하며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쓴 기록이 책으로 엮였습니다. 대전 주님의 교회 박기성 목사의 유럽 종교개혁지를 가다인데요. 저자 박기성 목사는 12일간 종교개혁자들의 활동 무대를 돌아보며 종교개혁의 신학적 의미와 영향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적지에 생생한 화보가 함께 담겨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대한 풍부한 해설도 있으니까요. 2017년 종교개혁지 탐방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우리를 사로잡는 일상의 유혹들을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살펴보는 필립 라이큰의 솔로몬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입니다. 휘튼 대학 총장인 저자 필립 라이큰은 열왕기상을 바탕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총 13장에 걸쳐 솔로몬의 공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지 뮬러로 불리는 마마킴 김상숙 권사의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입니다. 저자 김상숙 권사는 지난 2000년부터 일산에서 시작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통해 이 땅에 소외된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는데요. 지난 30년간 이들을 대상으로 치유, 전도, 교육 사역을 하며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총 14장에 담았습니다. 성경대로 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 함께 나눠보시죠.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자 훈련을 단순히 성경 공부 정도로 여기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약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다운교회 이경준 목사의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자 이경준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나를 둘러싼 가정과 직장 등 평범한 일상의 삶에 있다고 설명하며 총 4부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터널 안 차선 변경이 자동 적발되는 등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내셔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